에스테르 1장. 아하시베로시의 날들에 있었던 일이다. 아하시베로시는 호두에서부터 쿠시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 아하시베로시 왕이 수도 수샨에서 그의 왕국의 보좌에 앉은 그날들, 곧 그가 왕이 된 지 3년째에 그가 그의 모든 고관과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파라스와 마다이의 장군들과 귀족들과 지방 고관들이 그 앞에 있어 그가 그의 왕국의 거대한 부와 그의 크고 영화로운 귀한 것들을 180일이나 되는 많은 날 동안 보여주었다. 이 날들이 끝나자 왕은 다시 수도 슈샨에 있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왕궁 정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흰 무명실과 청색실로 짠 휘장이 모시실과 자주색 실로 꼰 끈으로 대리석 기둥들의 은고리들에 묶여 있었고, 금과 은으로 만든 침대들이 반암과 대리석과 진주층과 흑석으로 된 바닥 위에 놓여 있었다. 음료들은 각종 모양의 금잔들에 따라 주며 왕실 포도주는 왕의 손처럼 많았다. 음주를 하는 규정은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니 이는 그렇게 왕이 자신의 궁의 모든 대신에게 각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마시도록 지시해 놓았기 때문이었다. 바시티 왕후도 아하시베로시 왕의 왕궁에서 여자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7일째 왕의 마음이 포도주로 좋을 때 왕은 자기 앞에서 섬기는 7 환관인 메후만과 비즈타와 하르보나와 비그타와 아바그타와 제타르와 카르카스에게 바시티 왕후를 왕후의 관을 씌워 왕 앞에 데려오라고 말하였다. 그는 그 백성들과 그 고관들에게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으니 그녀는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바시티 왕후는 환관들을 통하여 전해온 왕의 말대로 오기를 거절하니 왕이 매우 화가 나서 그의 화가 속에서 불탔다. 그래서 왕이 때를 아는 지혜자들에게 말하였으니 이는 법과 재판을 하는 모든 자 앞에서 왕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었다. 그의 측근은 카르쉐나와 쉐타르와 아드마타와 타르시시와 메레스와 마르세나와 메무칸이었는데 그들은 파라스와 마다이의 7 고관이었으며 왕을 직접 보는 왕국의 첫째 자리에 앉은 자들이었다. 법에 따르면 환관들을 통하여 전한 아하슈베로시 왕의 말을 그녀가 행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바시티 왕후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소? 메무칸이 왕과 그 고관들 앞에서 말하였다. 바시티 왕후는 왕께만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아하슈베로시 왕의 모든 지방에 있는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도 잘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시베로시 왕께서 바시티 왕후를 그 앞에 데려오라고 이르셨는데도 그녀가 오지 않았다고 그들이 말하므로 그 왕후의 일이 모든 여자에게 나가서 그녀들의 눈이 그녀들의 남편들을 멸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왕후의 일을 들은 파라스와 마다이의 모든 고관 부인들이 왕의 모든 고관에게 그렇게 말하므로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 왕께서 좋으시다면 바시티가 아하시베로시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고 그녀의 왕권을 왕이 그녀보다 나은 다른 여자에게 줄 것이다 라는 왕명이 그 앞에서 나가게 하시고 파라스와 마다이의 법전에 기록되게 하셔서 어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왕께서 행하실 그 결정이 참으로 광대한 온 왕국에 반포되면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모든 여자가 자기 남편들을 존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 말이 왕과 고관들의 눈에 좋아서 왕이 메무칸의 말대로 행하였다. 그가 조서들을 왕의 모든 지방에 보내었으니 각 지방은 지방의 글대로 각 민족은 민족의 언어대로 모든 남자는 자기 집을 다스려야 하며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 라고 써서 보내었다. 아멘. 2장. 이 일들 후에 아하시베로시 왕의 노가 가라앉자 왕은 바시티와 그녀가 행하였던 것과 그녀에 대하여 결정한 것을 기억하였다. 그때 왕을 섬기는 왕의 시종들이 말하였다. 왕을 위하여 용모가 아름다운 처녀들을 찾게 하십시오. 왕께서는 왕국의 모든 지방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용모가 아름다운 모든 처녀를 수도 슈샨의 후궁으로 모아 궁녀들을 지키는 왕의 환관 헤게의 손에 맡기셔서 그녀들이 쓸 화장품을 주게 하십시오. 그리고 왕의 눈에 드는 처녀를 바시티 대신에 왕후가 되게 하십시오.
그 일이 왕의 눈에 좋아서 그대로 행하였다. 수도 슈샨에 예후다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모르드카이였으며 비냐민 사람으로서 키시의 증손이자 쉬므이의 손자고 야이르의 아들이었다. 그는 바벨 왕 느부칸네자르가 예후다 왕 예코니아와 그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왔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함께 잡혀온 사람이었다. 그가 삼촌딸 하다사, 그녀가 에스테르다를 양육하였으니 이는 그녀에게 부모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처녀는 용모가 예쁘고 자태가 아름다웠다. 그녀의 부모가 죽었을 때 모르드카이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다. 왕명과 그의 법이 반포되어 많은 처녀가 수도 슈샨으로 헤게의 손 아래 모일 때 에스테르도 왕궁 곧 궁녀들을 지키는 헤게의 손 아래로 취해졌다. 그 처녀가 그의 눈에 들어 그의 앞에서 인애를 입었다. 그가 급히 그녀의 화장품과 일용품을 주고 왕궁에서 7시녀를 뽑아 그녀에게 주고 그녀의 자리를 바꾸어 그녀와 그녀의 시녀들로 하여금 후궁의 가장 좋은 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에스테르가 자기 민족과 고향을 말하지 않았으니 이는 모르드카이가 그녀에게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이었다. 에스테르가 평안한지 아니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고 매일 모르드카이가 후궁 뜰 앞을 걸어다녔다. 각 처녀는 궁녀들의 규정에 따라 12달이 지나면 아하시베로시 왕에게 들어갈 차례가 된다. 이는 그녀들이 화장하는 날수를 그렇게 채워야 하기 때문인데 6달은 모르기름으로 6달은 향료와 여자들의 화장품으로 하였다.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이 그녀에게 주어져서 후궁으로부터 왕궁으로 가져가게 하였다. 그녀는 저녁에 들어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첩들을 지키는 왕의 환관 샤아쉬가즈의 손 아래로 돌아왔다. 만일 왕이 그녀를 기뻐하여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그녀는 다시 왕에게 가지 못한다. 그의 딸로 삼은 모르드카이의 삼촌인 아비하일의 딸 에스테르가 왕에게 들어갈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궁녀들을 지키는 왕의 환관 헤게가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래도 에스테르는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 에스테르가 아하시베로시 통치 제7년 10째 달, 그것은 테벳월이다. 에 아하시베로시 왕에게 그의 왕궁으로 취해졌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테르를 사랑하였다. 그녀가 모든 처녀보다 그의 앞에서 은혜와 인애를 입어 그가 그녀의 머리에 왕후의 관을 씌워 바시티 대신에 그녀를 왕으로 삼았다. 왕이 그의 모든 고관과 신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으니 에스테르를 위한 잔치였다. 지방들에 면세하여 주고 왕의 손처럼 선물을 주었다. 처녀들이 두 번째로 모였을 때 모르드카이는 왕궁 성문에 앉아 있었다. 에스테르는 모르드카이가 그녀에게 명령한 대로 자기 고향과 민족을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모르드카이에게서 양육될 때 배웠던 그의 말대로 에스테르가 행하였다. 그 날들에 모르드카이가 왕궁 성문에 앉아 있을 때 문지기 중 왕의 두 환관 빅탄과 테레쉬는 화가 나서 아하시베로시 왕에게 손을 보낼 길을 찾고 있었다. 그 일이 모르드카이에게 알려지자 그가 에스테르 왕후에게 전하였고 에스테르는 모르드카이의 이름으로 왕에게 말하였다. 그 일이 조사되어 드러나니 그들 둘이 나무에 매달렸다. 그 일이 왕 앞에서 실록에 기록되었다. 아멘. 3장. 이 일들 후에 아하시베로시 왕이 아각 사람인 하므다타의 아들 하만을 크게 하였으니 그를 들어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고관 위에 두었다. 왕궁 성문에 있던 왕의 모든 신하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에 관하여 그렇게 명령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모르드카이는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절하지도 않았다. 왕궁 성문에 있던 왕의 모든 신하가 모르드카이에게 말하였다. 왜 당신은 왕의 명령을 어기시오? 그들이 그에게 매일 말하였으나 그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모르드카이의 일들이 어찌 되는지 보려고 하만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그가 예후다인이라고 그들에게 전하였기 때문이었다. 하만은 모르드카이가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났다. 그러나 그는 모르드카이 혼자에게 손을 보내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여겼으니
이는 그들이 모르드카이의 민족이 누구라는 것을 말해 하만은 아하시베로시의 모든 왕국에 있는 모든 예후다인 곧 모르드카이의 민족을 몰살시킬 방법을 찾았다. 아하시베로시 왕 제12년 첫째 달 그것은 니산월이다. 푸르 그것은 제비다. 가 날과 달에 대하여 하만 앞에 던졌으니 12째 달 그것은 아다르월이다. 이었다. 하만이 아하시베로시 왕에게 말하였다. 당신 왕국의 모든 지방에 있는 민족 사이에 흩어져 산지에 있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의 법은 어느 민족과 달라 왕의 법들을 그들은 행하지 않으니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왕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왕께서 좋으시다면 그들을 멸하라는 조서를 써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제가 은 1만 키카르를 달아서 일하는 자들의 손에 주어 왕궁 보고에 넣게 하겠습니다. 왕이 자기 반지를 손에서 빼어 예후다인들의 적인 아각 사람 하므다타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다. 그리고 왕이 하만에게 말하였다. 그 은이 내게 주어졌으니 그 은으로 내 눈에 좋은 대로 그 민족에게 행하여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불려서 하만이 명령한 모든 것이 왕의 태수들과 각 지방의 총독들과 각 백성의 고관들에게 각 지방은 그 글대로 각 민족은 그 언어대로 기록되었다. 아하시베로시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봉인되었다. 그 조서들은 모든 예후다인들을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도 한날에 몰살시키고 죽이고 멸하라는 것으로서 보발꾼들의 손으로 왕의 모든 지방에 보내졌으니 12째 달 그것은 아다르월이다. 13일에 그들의 소유를 탈취하라는 것이었다. 그 조서의 복사본은 각 지방의 법으로 주어져서 모든 민족에게 공포되어 이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보발꾼들이 왕명의 일로 급히 나가니 그 법이 수도 슈샨에도 전해졌다. 그때 왕과 하만은 앉아서 마시고 있었으나 슈샨성은 술렁거렸다. 아멘. 4장 모르드카이가 행해진 모든 일을 알았을 때 모르드카이는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고 그 성 가운데로 나가서 크고 쓰라리게 부르짖었다. 그가 왕궁 성문 앞까지 왔으니 이는 아무도 베옷차림으로는 왕궁 성문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왕명과 그의 법이 도달한 모든 지방에서 예후다인들에게 큰 애국이 있었으니 금식과 울음과 통곡이 있었으며 많은 사람이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고 누워 있었다. 에스테르의 하녀들과 환관들이 가서 그녀에게 전하자 그 왕후가 매우 두려워하여 모르드카이에게 입힐 옷들을 보내어 그에게서 베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그가 받지 않았다. 에스테르가 자기 앞에 세운 왕의 환관 중에 하탁을 불러 모르드카이에게 가서 무슨 일인지 또 무엇 때문인지를 알아보도록 명령하였다. 하탁이 왕궁 성문 앞에 있는 그 성의 광장으로 모르드카이에게 나갔다. 모르드카이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전하고 또 하만이 예후다인들을 멸하는데 왕궁 보고에 달아넣겠다고 말한 은의 정확한 수량까지 전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몰살시키려고 슈샨에 주어진 그 법의 조서 복사본을 그가 그에게 주면서 에스테르에게 보이고 전에 그녀더러 왕에게 가서 그에게 간구하여 그녀의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에게 요구하라고 명령하였다. 하탁이 가서 모르드카이의 말들을 에스테르에게 전하자 에스테르는 하탁에게 일러 모르드카이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왕의 모든 신하와 왕의 지방들의 백성이 알지만 왕에게 불리지도 않았는데 그 안들로 왕에게 들어가는 모든 남자와 여자는 한 법이 있는데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단 왕이 그에게 금규를 내밀면 그는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일 동안 왕에게 들어오라는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에스테르의 말들을 모르드카이에게 전하자 모르드카이가 에스테르에게 대답하라고 일렀다. 모든 예후다인 중에서 너 자신은 왕궁에서 피할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정녕 이때 가만히 있으면 다른 곳으로부터 예후다인들을 위하여 해방과 구원이 있고 너와 내 문정은 망하리니 이와 같은 때를 위하여 내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인지 누가 아느냐. 그러자 에스테르가 모르드카이에게 다시 전하라고 일렀다. 가셔서 슈산에 있는 모든 예후다인을 모아 나를 위하여 금식하십시오. 3일 밤과 낮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와 제 하녀들도 똑같이 금식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법을 어기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제가 죽어야 한다면 죽을 것입니다. 모르드카이가 다니면서 에스테르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모든 것을 행하였다. 아멘. 5장 셋째 날에 에스테르가 왕후예복을 입고 왕궁 맞은편의 왕궁 안뜰에 서 있었다. 그때 왕은 그의 왕국 보좌에 앉아서 궁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다. 왕이 왕후 에스테르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가 그의 눈에 은혜를 입어 왕이 자기 손에 있는 금규를 에스테르에게 내미니 에스테르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졌다. 왕이 그녀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이요 왕후 에스테르여? 당신의 요구가 무엇이요? 왕국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어질 것이요. 에스테르가 말하였다. 왕께서 좋으시다면 왕과 하만께서 오늘 제가 차린 잔치에 오시기 바랍니다. 왕이 말하였다. 급히 하만에게 가서 에스테르의 말대로 행하도록 전하여라. 그리고 왕과 하만이 에스테르가 차린 잔치에 갔다. 왕이 연회장에서 에스테르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요청이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주어질 것이요. 당신의 요구가 무엇이요. 왕국의 절반이라도 당신이 가질 것이요. 에스테르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제 요청과 요구는 이렇습니다. 만일 제가 왕의 눈에 들었고 왕께서 좋으시다면 제가 요청을 드리니 제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왕과 하만께서 제가 차리는 잔치에 다시 한번 오십시오. 내일 제가 왕명대로 하겠습니다. 하만이 그날에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나오다가 왕궁 성문에 앉아 자기를 보고 일어나지도 않고 두려워 떨지도 않는 모르드카이를 보고 모르드카이에 대한 노로 가득 채워졌다. 그러나 하만은 참고 자기 집으로 와서 사람을 보내어 자기 친구들과 자기 아내 제레시를 오게 하였다. 그리고 하만은 자기의 거대한 부와 자기의 많은 아들과 왕이 자기를 크게 하여 왕의 고관들과 신하들 위에 자기를 높인 것을 그들에게 전하였다. 그리고 하만이 말하였다. 거기다가 왕후 에스테르는 그녀가 차린 잔치에 아무도 부르지 않고 왕과 함께 나만 오게 하였으니 내일도 내가 왕과 함께 초대받았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왕궁 턱문에 앉아있는 예후다인 모르드카이를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의 아내 제레시와 그의 모든 친구가 그에게 말하였다. 높이가 50안마 되는 나무를 만들게 하고 아침에 왕께 말하여 모르드카이를 거기에 매달게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왕과 함께 그 잔치에 기쁘게 가십시오. 그 말이 하만에게 좋게 여겨져서 그가 나무를 만들었다. 아멘. 6장 그날 밤 왕은 잠이 달아나서 실록의 기록책을 가져오라고 말해 왕 앞에서 그것이 읽혔다. 아하시베로시 왕에게 손을 보낼 길을 찾고 있었던 문지기 중 왕의 두 한간 빅탄과 테레시에 관하여 모르드카이가 전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왕이 말하였다. 이 일에 대하여 모르드카이에게 어떤 귀하고 큰 상이 행해졌느냐. 그를 섬기는 왕의 시종들이 말하였다. 그에게 아무것도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말하였다. 누가 뜰에 있느냐? 그때 자기가 모르드카이를 위하여 준비한 나무 위에 매다는 것을 왕에게 말하려고 하만이 왕궁 바깥들로 들어오고 있었다. 왕의 시종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하만이 뜰에 서 있습니다. 왕이 말하였다. 들라 하여라. 하만이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만이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을까? 그래서 하만이 왕에게 말하였다.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고관들인 귀족 중에 한 사람의 손에 맡겨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입히게 하시고 그를 그 말에 태워서 그 성 광장을 다니며 그들이 그 앞에서 왕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행해진다 라고 외치게 하십시오. 왕이 하만에게 말하였다. 빨리 내가 말했던 그 왕복과 말을 취해서 왕궁 성문에 앉아있는 예후다인 모르드카이에게 그렇게 행하도록 하여라. 내가 말했던 모든 것 중에 어떤 것도 빠뜨리지 마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왕복을 모르드카이에게 입히고 그 말에 태워서
그 성 광장을 다니며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행해진다 라고 외쳤다. 그리고 모르드카이는 왕궁 성문으로 돌아갔고 하만은 그의 집으로 급히 돌아와 머리를 싸잡고 애곡하였다. 하만이 자기 아내 제레시와 모든 친구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하니 그의 지혜자들과 그의 아내 제레시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그 앞에서 쓰러지기 시작한 모르드카이가 만일 예후다인 자손이라면 당신은 그를 이길 수 없으니 당신이 그 앞에서 정녕 쓰러질 것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는 동안 왕의 환관들이 도착하여 에스테르가 차린 잔치로 하만을 급히 데려갔다. 아멘. 7장 왕과 하만이 왕후 에스테르와 함께 잔치에 참석하였다. 잔치 둘째 날에도 왕이 에스테르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요청이 무엇이오 왕후 에스테르여? 당신에게 주어질 것이오. 당신의 요구가 무엇이오? 왕국의 절반이라도 당신이 가질 것이오. 왕후 에스테르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만일 제가 당신 눈에 들었으면 왕이시여 왕께서 좋으시다면 제 요청은 제 목숨을 제게 주시며 제 요구는 제 민족의 목숨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저와 제 민족이 팔려서 몰살당하고 죽고 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남종들과 여종들로 우리가 팔렸으면 제가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그 고통이 왕의 손실에 비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하시베로시 왕이 왕후 에스테르에게 말하였다. 그가 누구요? 그렇게 하기로 그의 마음을 채운 자가 어디에 있소? 에스테르가 말하였다. 그 적과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왕이 노하여 그 연회장에서 일어나 궁의 정원으로 나갔다. 하만은 왕후 에스테르에게 자기 목숨을 찾으려고 서 있었으니 이는 자기의 악이 왕으로부터 결정되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왕이 그 궁의 정원에서 연회장으로 돌아왔을 때 하만이 에스테르가 있는 침대 위에 쓰러져 있었다. 왕의 입에서 집에서 나와 함께 있는 왕후마저 범하려느냐 라는 말이 나가자 하만이 자기 얼굴을 싸잡았다. 그때 왕 앞에 있던 환관 중 한 명인 하르보나가 말하였다. 또한 보십시오. 왕에게 선한 일을 말한 모르드카이를 위하여 하만이 만든 높이가 50안마 되는 나무가 하만 집에 서 있습니다. 왕이 말하였다. 그를 거기에 매달아라. 그들이 하만을 그가 모르드카이를 위하여 준비한 그 나무 위에 매달았다. 그러자 왕의 노가 가라앉았다. 아멘. 8장 그날에 아하시베로시 왕이 왕후 에스테르에게 예후다인들의 적인 하만의 집을 주었다. 그리고 모르드카이가 왕 앞에 들어왔으니 이는 그가 그녀와 어떤 관계인지를 에스테르가 말하였기 때문이었다. 왕은 하만에게서 건네받은 그의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카이에게 주었다. 그리고 에스테르는 모르드카이로 하여금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였다. 에스테르가 왕 앞에 다시 말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며 아각 사람 하만의 악과 예후다인들에 관하여 생각하였던 그의 생각이 그냥 지나가도록 그에게 간구하였다. 왕이 금규를 에스테르에게 내미니 에스테르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하였다. 만일 왕께서 좋으시고 제가 왕 앞에 은혜를 입었고 이 일이 왕 앞에 기쁘시고 제가 당신 눈에 좋으시다면 왕의 모든 지방에 있는 예후다인들을 멸하라고 썼던 아각 사람 함무다타의 아들 하만의 생각으로 쓴 조서들을 돌이키도록 조서를 써주십시오. 참으로 어떻게 제가 제 민족에게 일어나는 악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 고향의 멸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하시베로시 왕이 왕후 에스테르와 예후다인 모르드카이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하만 집을 내가 에스테르에게 주었고 하만을 그들이 나무에 매달았으니 이는 하만이 예후다인들에게 그의 손을 보내었기 때문이요. 그리고 당신들이 예후다인들에게 왕의 이름으로 당신들 눈에 좋은 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봉인하시오. 이는 왕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왕의 반지로 봉인된 조서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요. 그때 셋째 달, 그것은 시반월이다. 2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어 모르드카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이 호두로부터 쿠시까지 127개 지방의 예후다인들과 태수들과 총독들과 지방 고관들에게 각 지방은 그 글대로 각 민족은 그 언어대로 예후다인에게는 그들의 문자와 언어로 기록되었다. 그가 아하시베로시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봉인하고 그 조서들을 왕궁 영마들 곧 경주말들을 타는 보발꾼들의 손에 보내었다. 이 조서는 모든 성에 있는 예후다인들이 모여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함께 자기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들과 적이 된 민족이나 지방의 모든 군대를 대항하여 몰살시키고 죽이고 멸하고 그들의 소유를 탈취하도록 왕이 허락하는 것이었다. 아하시베로시의 왕의 모든 지방에서 한 날, 곧 12월, 그것은 아다르월이다. 13일에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조서의 복사본은 각 지방의 법으로 주어져서 모든 민족에게 공포되어 예후다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원수들에게 보복하도록 이날을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왕궁 영마를 타는 보발꾼들이 왕명에 따라 급히 나가니 그 법이 수도 슈샨에도 주어졌다. 모르드카이가 푸르고 흰 왕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모시실과 자주색실로 된 겉옷을 걸치고 왕 앞에서 나가니 슈샨성이 소리 높여 기뻐하였다. 예후다인들에게 빛과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과 존귀함이 있었다. 모든 지방과 모든 성에서 왕명과 그의 법이 도달하는 곳은 예후다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 잔치가 있었고 경축일이 되었다. 그 땅의 많은 민족이 자진해서 예후다인들이 되니 이는 예후다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아멘. 9장 12째 달, 그것은 아다르월이다. 13일, 곧 왕명과 그의 법이 행해지는 날이 왔다. 이날은 예후다인들의 원수들이 예후다인들을 누르기를 바랐던 바로 그날인데 상황이 뒤바뀌어 예후다인들이 자기들의 미워하는 자들을 눌렀던 것이다. 예후다인들이 아하시베로시 왕의 모든 지방에 있는 자들의 성들에서 자기들에게 악을 행하려 하는 자들에게 손을 보내려고 모였다. 아무도 예후다인들 앞에 서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온 민족들 위에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모든 지방 고관들과 태수들과 총독들과 왕의 일을 하는 자들이 예후다인들을 지지하였으니 이는 모르드카이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위에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참으로 모르드카이는 왕궁에서 큰 자라. 그의 소문이 모든 지방에 퍼져서 참으로 그 사람 모르드카이는 점점 더 크게 되었다. 예후다인들이 자기들의 모든 원수를 칼로 쳐서 죽여 멸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다. 예후다인들이 수도 슈샨에서 500명을 죽이고 멸하였고 파르시안다타와 달폰과 아스파타와 포라타와 아달야와 아리다타와 파르마시타와 아리사이와 아리다이와 바예제타와 예후다인들의 적이고 함므다타의 아들인 하만의 아들 10명을 죽였으나 탈취물에는 손대지 않았다. 그날의 수도 슈샨에서 죽은 자들의 수가 왕 앞에 보고되었다. 왕이 에스테르 왕후에게 말하였다. 수도 슈샨에서 예후다인들이 500명과 하만의 아들 10명을 죽여 멸했는데 나머지 지방들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행했겠소? 당신의 요청이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주어질 것이니 당신의 요구가 더 있으면 무엇이든지 행하시오. 에스테르가 말하였다. 만일 왕께서 좋으시다면 슈샨에 있는 예후다인들에게 내일도 오늘처럼 법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아들 10명을 나무에 매달게 하십시오. 왕이 그렇게 행하도록 일러 슈샨의 법이 주어지고 하만의 아들 10명은 나무에 매달렸다. 슈샨에 있는 예후다인들이 아다르월 14일에도 모여 슈샨에서 300명을 죽였으나 탈취물에는 손대지 않았다. 왕의 지방들에 있는 나머지 예후다인들도 모여서 자기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어하고 자기들의 원수들로부터 벗어나 쉬었다. 예후다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 7만 5천 명을 죽였으나 탈취물에는 손대지 않았다. 아다르월 13일에 그 일이 있었고 14일에 쉬면서 그날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삼았다. 그러나 슈샨에 있는 예후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면서 그날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삼았다. 그러므로 성벽 없는 마을들에 살던 시골 예후다인들은 아다르월 14일을 기쁨과 잔치의 경축일로 삼아 서로 먹는 선물을 주었다. 모르드카이는 이 일들을 기록하여 가깝거나 멀거나 아하시베로시 왕의 모든 지방에 있는 모든 예후다인들에게 조서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매년 아다르월 14일과 15일을 지키게 하였다. 예후다인들은 그들의 원수들로부터 벗어나 쉬는 날들과 그들에게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애곡에서 경축일로 바뀐 달로서 그 날들을 잔치와 기쁨의 날들로 삼아 서로 먹는 선물을 주고 궁핍한 자들에게 선물들을 주었다. 예후다인들은 모르드카이가 자기들에게 쓴 것을 받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모든 예후다인들의 적인 아각 사람 함므다타의 아들 하만이 예후다인들을 멸할 생각으로 푸르, 그것은 제비다를 던졌으니 그들을 혼란하게 하여 없애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조서로 명령하여 예후다인들을 멸하려고 생각하였던 그의 악한 생각을 그의 머리에 돌리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그와 그의 아들들을 나무에 매달았다. 그러므로 이 날들을 푸르의 이름을 따서 푸림이라고 불렀으니 이 편지에 있는 모든 것은 그들이 직접 보았던 것이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이었다. 예후다인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 자손과 그들과 연합하는 자들 위에 이 날을 택하고 세워서 지나치지 않고 이 두 날을 매년 그 기록된 대로 그 시간에 따라 지키게 하였다. 이 날들이 모든 세대에 걸쳐 각 가문과 각 지방과 각 성에서 기억하여 지내며 이 푸림절이 예후다인들 가운데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날들에 대한 기억이 그들이 자손에게서 끝나지 않게 하였다. 아비하일의 딸 에스테르 왕후와 예후다인 모르드카이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 푸림절에 관한 두 번째 조서를 기록하여 이 일을 확정하고 아하시베로시 왕국의 127개 지방에 있는 모든 예후다인들에게 평화와 진리의 말로 조서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이 그들 자신과 그들 자손에게 부르짖으며 금식하는 관습들을 지키게 함으로써 예후다인 모르드카이와 왕후 에스테르가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이 푸림절이 그때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푸림절의 관습들을 지키게 하는 에스테르의 말이 책에 기록되었다. 아멘. 10장 아하시베로시 왕이 육지와 해안 지역들에 세금을 부과하였다. 왕의 능력 있고 힘찬 모든 행적과 모르드카이를 왕이 높인 대단한 설명이 마다이와 파라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예후다인 모르드카이는 아하시베로시 왕 다음의 2인자가 되었으며 예후다인들에게 큰 자였고 그의 많은 형제에게 기쁨이 되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선을 구하였고 그의 모든 자손을 위하여 평화를 기원하였다. 아멘.